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고 기도하셨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깨어 있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힘을 주셨으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교육에도 최신 컴퓨터와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을 설비하느라고 애씁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영의 세계는요, 결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요, 컴퓨터나 기계 시스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나 신령한 생활을 하는데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해도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기도를 가장 싫어하고 기도를 가장 크게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크리스찬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실 문에 가장 강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식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우습게 보고 멸시를 합니다. 도대체 기도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요, 참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요, 기도가 아침 열쇠가 되어야 하고요, 저녁에는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기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성경 지식은요, 헛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요, 제가 이런저런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퇴비를 줘서 퇴비를 500그루를 다 해서 주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만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영음이 들리는데요.
네가 황태수만큼 기도했나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황태수만큼 기도했냐고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저받으시지 않으세요. 기도한 만큼 주시고요.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 것. 참된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기도가 없이 하는 일이나 선택은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열매 없이 끝나고 만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큰 고통에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밤을 새워가며 피땀 흘려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구속의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12제자 중에 8명은 산 밑에 두시고 특별히 뽑은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 가까이 두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따로 가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시니까 그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타이르시면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와서 보니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요, 예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몇 번 깨우쳐 주셔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자고 쉬라, 즉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고통에 쓴 잔을 잘 받아 마셨고 제자들은 준비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준비 기도가 없었기에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기타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고 할 일에는 후회 없이 없다는 것이죠.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죠. 큰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와이프가 근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체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그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집사님 기도를 한 3일 기도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방언으로 하세요. 저한테 방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방언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제가요. 집사님 왜 해결이 안 됐나요? 그랬더니 아직은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줄을 잘못 잡았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체 해결이 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리적인 해결이 풀어져야만이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서 그랬다고 했으면 하나님 이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랬더니요, 신기한 것은요, 그날 저녁에 정말로 간절히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다 전화를 하니까 12월 10일 날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12월 10일 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이 거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니까 3일을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기도줄을 바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해결이 됐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한국에서요, 집사님께서 연세 드신 분인데 김치를 담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낸다고 그래서 예, 알았어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너는 그자의 지금 무릎과 관절로 고통을 받으니까 거기에 좋은 것 이것을 다려서 보내줘라. 그러면 뭐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내가 역사하리라. 꼭 치료될 줄 믿습니다. 김치 담느라고 얼마나 무릎 손가락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간섭하셔서 완치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또 치료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는 일에는요, 실패로 끝나거나 열매 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농락하는 일이 되기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분에게 저는 아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먼저 저는요, 감사부터 드려요.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잉태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기도보다 먼저 감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요, 정말로 순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왜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하지만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소원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일을 성취시키시고 큰 비밀과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해주시고 싶지만 그들이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양들이 많아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할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될 일과 내 아들들의 일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요청하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 군사를 만나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했다는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들과 기도하면 선민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했다는 것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기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인데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말씀했는데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도 기도 없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김치를 보내주신 집사님에게 약을 좀 데려서 보내라 해서요. 밤새도록 12시간 데리고요. 4시간 그리고 14시간을 데려서 이거 식어야 보내죠. 그래서 대야에다 놓고 물에다가 담궈서 막 흔들고 젓고 그리고는 행주로 싹싹 물기를 닦아서 저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 정성. 그래서 우체국에 봐서 어제 거 보냈는데요. 이제 계속 저는 어디 갔나 보는데 여기 필레네이 그냥 있어요. 하루 동안.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은요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미친 사람뿐 아니라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갈 협박하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고 기쁨을 얻으려면 찬송을 하고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대로 영적 능력은요 받는 비결, 영적 능력을 받는 비결은요 기도 많이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장로님은요 목사님 같은 능력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주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천일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2시 하루에 12시간 이상 기절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지만요. 저는요.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3년간을 기도를 정말로 죽기 살기 앞서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 문답을 할 수 있다는 신앙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은 아니에요.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는요 역시 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아실 줄 믿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능력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에 120문도들이 10일 동안이나 참고 기도한 결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셨다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말하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장을 종식시키고 폭풍물을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고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전쟁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도 선교사도 모두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하는 비결을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무릎 꿇고 땀 많이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체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실패, 사고, 영적인 패배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그래서 요즘에 기도원을 안 하시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난주에도 집사님 전화 와서 와이프 수술해야 되는데 뭐 생태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 생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네, 아랫배 쪽에 대고 기도를 전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3일을 해도 3일 하면은 해결되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된다고 왔어요. 근데 3일 있다 전화니까 해결이 안 됐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수술만 잘 되게 기도했대. 기도줄을 잘못 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줄을 올바로 잡는 것도요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기도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활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보아도 기도 없이는요, 말씀의 이해도 안 되지만요, 그 말씀들의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꼭 결정을 하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결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합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요,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해결한 기사로 꽉 차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기도도.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이나 기독교 역사상 영계의 거성들은요, 규칙적인 긴 시간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1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최소한 매일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의 바쁜 생활에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 굴 속에 집어던져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자도 그를 잡아먹지 못했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고 그를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는 무리가 많아도 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도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는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제껴놓고 하는 모든 일, 기도보다 앞서서 하는 모든 일은요, 실패요. 열매가 없이 끝나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지요. 기도를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입니까? 무식하다고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골 사람이라고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기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초청이 있어야 되고 갖추어야 할 예의도 복잡하고 한정된 말만 하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만왕의 왕 주께서 나아가는 문은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두들기만 하면 열려 있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무엇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 보좌 앞에 나아오도록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건방지게도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에 더욱 힘씁시다. 여러분, 한 1000일을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기도를 하니까요, 지금은요, 일상생활이 기도예요. 그냥 다니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리고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더욱 힘쓰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녹슬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12월 10일 날 수술하는 집사님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로 돕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가정 잉태 선물을 간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